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새벽 바람을 쐬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이 선선해졌다, 새벽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당까지 걸어 나오는데 공기가 제법 선선해져서 마이를 입고 나와도 전혀 덥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많이 선선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이 되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 세계에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어김없이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태풍에 의해서 또 폭우에 의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질서를 정해 놓은 것이 조금 더 어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질서에 따라서 변화가 질서에 따라서 또 새로운 진행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참으로 신비롭구나 또 신묘막측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예배당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귀한 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물론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4절에서 아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 이렇게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금한 선을 넘어갔지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한 것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에 따라서 사망이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장, 2장, 3장 20절까지 해서 말씀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범한 내용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를 범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기가 범한 자범죄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자범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14절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까지 이렇게 보면 율법이 없던 때 아닙니까? 율법이 없던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로 규정한 죽는 사망이 온다라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딱 하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외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이 떨어져 있었던 육신적인 죽음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영적인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자범죄에 대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죄라는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이 모든 그 인류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덮어 씌워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원죄, 유전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원죄의 굴레 안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죄를 범한 죄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망에 이렇게 눌리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서 다 이렇게 죄의 계획값인 사망을 짊어져야 되는 사망에 어떤 짓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대표가 나가서 축구를 해요. 그러면 일본과 축구를 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축구했습니까? 축구 일본 사람들과 축구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수가 나가서 축구를 해서 이겼으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나도 같이 이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표주자인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원죄의 굴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여기 오실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담이 그렇게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서서 그래서 범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아래에서 아담의 우산 아래에서는 아담의 그늘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 된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사망에 짓눌려야 되는데 이제 아담 대신에 새 아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류의 새 대표가 되게 하셨다. 아담의 어떤 그늘 아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인류의 새 대표가 되게 하셨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대표로 삼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담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던 미리 보여주었던 대표가 무엇인지 아담이 대표고 예수님이 대표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얘기는 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대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5장 1절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화평의 관계, 원수의 관계, 징벌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화평하고 아들로 받아주고 딸로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살게 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담이 대표로 있는 그 무리에 속할 것인가 예수님이 대표로서 있는 그 무리에 속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아담으로 오신 새 대표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또 읽어볼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대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7절도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리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대단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 17절 마지막 부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분 예수, 거기서부터요.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산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그 생명 얻는 그 무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그런 통치자 같은 어떤 그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똑같은 권세를 갖는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생명의 나라의 생명에 어떤 참여하는 생명의 나라에서 왕 같은 그런 역할들을, 그런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대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듣고 같이 아멘 화답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 이게 우리에겐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말씀도 그와 똑같은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왕노릇하게 한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대표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뛰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아담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은 여전히 자범죄, 원죄의 틀 안에서 자범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대표주자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과 또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면서 그 삶을 감사하면서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귀한 날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어떤 분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대표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새 인류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게 하셨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연장받은 생명 귀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바람 하나님,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물씬 풍겨 나오는 선선한 가을이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에 하나님 하나 둘 열매를 추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 또 태풍에 의해서 또 수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태풍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온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 속히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 잡아 주시고 몰려오는 태풍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도가 조금은 더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께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민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파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끼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양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을 다시금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꿈의 성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진학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아버지 노력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인생의 앞길을 더 아버지 선명하게 축복의 대로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